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는데 일의 결과만이 아니라 일의 과정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린 채 우리가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면 이 절망도 하고 또 좌절도 하고 또 하나님께 때로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역시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장점과 단점과 우리가 잘 되는 일과 우리가 못 되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는 그 믿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단지 그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모든 거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테니까 마음대로 살겠노라고 방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 담대함과 확신과 자유함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서 갈라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가벼운 말다툼이 아니라 격렬히 일어날 정도로 몹시 다툰 큰 싸움이라고 했는데, 이로 인해 끝내 최고의 파트너와 같았던 바울과 바나바는 끝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전도 여행 때와 똑같은 코스로 구브로 섬으로 먼저 향하였고, 이제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서 육로로 예전과는 이제 좀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제 전도한 지역을 살피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 가운데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관계에 있어서 실패한 경험이 있더라도 이 성도로서 계속적으로 다른 지체들과 동력해야 한다는 것과, 공동체가 교회 내에 관계에 어려움을 겪은 성도들을 잘 품어줘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한 번 실패와 깨어짐을 경험한 관계에 대하여서도 회복과 하나됨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서 갈라서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폈는데, 참 다른 한편으로는 이 내용들을 보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하면 말 그대로 이 손에 꼽히는 이 신앙의 대가들 아닙니까? 참 초대교회 참 잘 섬기는 성도들이 많았던 그 초대교회에서도 유독 또 사람들이 따르고 또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바나바이고, 또 권수로만 따지면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면서 또 이방 선교에 있어서는 한 획을 그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끝까지 참아주지 못하고 끝까지 받아주지 못하고, 그것도 진리의 문제나 교회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비진리의 문제를 두고 끝내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 저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함을 지닌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투기로는 우리보다 더 세게 다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 사람 다투어도 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다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사용하신 자들 역시도 사실 우리와는 뭐 차원이 다른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이라는 점이 사실 우리에겐 참 위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잘못을 범하고 사람들과 다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만 가진 연약함이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연약함을 가진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품으시고 우리를 다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사건과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더 큰 위로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그런 잘못과 다툼과 실수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깨어지지 않고 실패하거나 멈추지 않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책임지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허용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그 과정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때때로 실수를 하고 잘못을 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줄 알았던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면서 오히려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선 이 사건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는 바나바와 이 바울이 나누어짐으로써 사실 그 당시엔 아주 필요했던 이방 선교를 위한 선교팀이 두 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도 포기해버리지 않고 각자가 새로운 동력자를 만나서 새롭게 그 선교 사역을 하러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 선교를 위한 선교팀이 두 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주목할 것은 바울과 이제 새롭게 팀을 이루게 된 이 실라입니다. 이 실라는 그 이름이 헬라식으로 쓰여진 것을 보면 이제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헬라 지역 출신의 유대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지역의 문화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16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 실라는 바울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실라는 주로 이방 지역, 이 헬라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이제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지역에까지 전해지기 시작할 것인데, 이때의 헬라 지역에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익숙한, 그 헬라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던 이 실라는 바울과 동력하기에는 누구보다도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을 살피고 그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서 가는 것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이방 신자들에게 이 예루살렘 회의의 그 결과들을 전하면서 이방 신자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떠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 전하기 위하여서 파송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실라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을 강조함으로써 이방 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였는데, 이것을 친히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실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다른 이방 지역으로도 이제 그 소식을 전하러 갈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실라만큼이나 이 사역에 있어서 적합한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실라는 같은 목적으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었던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다른 이방 지역에서도 어쩌면 바울보다도 예루살렘 회의의 그 결과를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그 말로 위로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보다도 더 적합하고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서면서 새롭게 동력하게 된 이 실라로 인하여서 전도 여행에 있어서 더더욱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보았던 그 지역에만 다시 한번 방문하여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또 다른 지역으로 보낼 때, 더 넓은 지역으로 보내실 때에 기꺼이 더 많은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아마 이 실라가 동력했기 때문에 바울은 더 가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2차 전도 여행의 시작부터 교회의 두 리더가 아주 강하게 다투고 갈라서는 잘못된 일로 시작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방 선교에 있어서는 더더욱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걸림돌인 줄 알았던 그 사건이 알고 보니 디딤돌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나 귀하게 더욱 힘있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약함과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빚어진 갈등과 다툼까지도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에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죄와 잘못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죄와 잘못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죄를 지어도 괜찮고 잘못을 얼마든지 해도 된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주께서 친히 일하시기에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는 그 행위보다도
그러다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그 잘못된 연약한 그 결과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결과를 망치거나 가리거나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잘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때때로 실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그때라도 그 죄의 짐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짐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주의 나라를 망가뜨릴 수 없다는 그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에서 실수와 잘못 이후에도 다시 한번 성도로서 힘을 내어 주어진 일을 맡아 감당할 담력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꺼려하게 됩니다. 부담스러워하죠. 이제 웬만하면 내가 사람과 깊이 안 사귀어야겠다. 또 우리가 무엇을 섬기는 일을 했다가 또 잘하지 못하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사나 찬양대나 또 뭐 여러 직분이나 구역장이나 잘 못할 수도 있지요.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교만했거나 때로는 너무나 게을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그런 경험이 우리를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세우기는 하되 나는 이제 섬길 자격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찬양대든 교사든 이제 나는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들 그것조차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에 다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 방식과 과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도 주의 나라의 도구로 다 한 방편으로 다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하지 못했던 그 과거가 우리의 죄와 잘못이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은 정말 좋지만 그것에 매여서 그 죄의 짐을 스스로 지며 살아가는 그 잘못을 보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한 과거가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더 이상 사람과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고 더 이상 섬김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를 짓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지만 죄를 짓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과 주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여서 죄의 짐에서는 자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그 죄와 잘못과 허물의 짐을 다 지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가 그 은혜를 가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의 길에 서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실수와 잘못을 늘 벗어나 살 수는 없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가운데 오히려 죄와 잘못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이전보다 더욱 잘하고 더욱 성숙한 성도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와 잘못으로 인하여 억눌려 있거나 좌절한 상태에 머물지 마시고 그때가 주님 주시는 새로운 기회인 줄로 아시고 더욱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또한 자유함과 더욱 주님 의지하는 모습으로 자라서 맡겨진 모든 자리를 이전보다 더 큰 열심과 자유함과 성실함과 담대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살필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만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도 분명 만났을 것입니다. 그때도 루스드라를 방문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와는 달리 훌쩍 자라 있는 이 디모데를 보고서 자신의 이제 제자로 삼아서 전도 여행에 동참시키게 됩니다. 디모데는 어떤 자라고 합니까? 우리 16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먼저 이 디모데는 믿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인 아버지 사이에서 이렇게 자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와 이 외조모,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는 그 믿음이 동일하게 너한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는 이제 본래 유대인인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잘 전수받았던 자이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했을 때 아마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도 핵심전에 가졌던 그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열심과 그 지식이 회심한 이후에도 굉장히 바울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이 디모데 역시도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유대인의 그 신앙이 나중에 회심한 이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디모데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디모데의 나이를 한번 추측을 해보면, 바울이 이제 나중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그 편지를 썼을 때의 디모데의 나이를 대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때 이제 디모데의 나이를 연소하다라고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 시점과 지금 이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될 때 이 시점의 그 시간 차이를 보면 대략 15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만났다 할 때 이 시점의 디모데 나이는 추측해 보면 대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디모데는 나이를 아무리 많게 보더라도 이 한참 젊은 이 청년의 나이인데, 근데도 자기가 사는 이 루스드라와 다른 지역인 이제 옆 지역인 이고니온에서도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까지 그 거리를 대략 짐작해 보면 30km가 좀 넘는 그런 거리인데, 그러니까 진주에서 삼천포 바닷가까지가 이 사람들에게 아주 이 신앙에 있어서 칭찬받는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역의 디딤돌이 되었던 것처럼, 디모데 역시도 바울에게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현재 1차 전도 여행 때의 뿌린 씨앗이 얼마나 좋은 열매로 잘 자라 있는지, 형제들이 혹시나 넘어져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는데, 디모데라는 이 청년, 당장 제자로 삼아서 이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갈 만한 청년 리더가 이제 가보니까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이 디모데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디모데가 지금 다른 지역이 아니라 이 루스드라에서 세워진 제자이고, 또 루스드라와 더불어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자로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피면서 확인했던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는 이 지역이 가진 특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나왔던 지역인데, 이고니온은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여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망쳐 나오듯이 떠나와야 했던 지역이 이 이고니온이었고, 루스드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바울을 돌로 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졌던 지역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디모데는 이 루스드라에서 믿음의 청년으로 자랐고, 그리고 그런 지역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 그 지역에서 모범이 되고 칭찬받을 이유가 되었을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믿음으로 인한 그 고난과 박해가 더욱 가격했던 지역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당하는 그 고난과 핍박 앞에서 디모데가 보인 결단과 믿음이 형제들에게 본이 되고 도전이 되고 칭찬받을 만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당하는 그 어려움 앞에서 다른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칭찬받을 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더 나아가서 디모데가 이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정말 믿음을 보이고 끝내 복음을 지키고 형제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자가 되었던 그의 믿음은 그럼 어디로부터 전수되었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디모데에 앞서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 바울이 끝까지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동일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디모데라는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섰을 때에 여전히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이 남아있는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형제들을 돌보는 일을 하였고, 그 길을 떠나서도 곧바로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에게 박해를 가하려고 하는 자들이 남아있는 그 이고니온 성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돌아가면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그 바울을 보면서 디모데는 그 바울을 보고 그 바울의 등을 보면서 그의 믿음이 자랐던 것입니다. 바울 사역의 마지막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고난받아서 쫓겨난 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이었지만, 걸림돌의 연속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디모데라는 새로운 디딤돌이 자라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오늘날 주의 나라에 헌신할 한 사람의 언약 백성을 세우는 일이 너무나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다음 세대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겠지만 숫자를 떠나서 정말 제대로 된 정말 교회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그 한 사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모든 교회가 정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시스템이나 재정이나 섬길 일꾼이 부족합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기를 불사하는 앞 세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앞 세대가 없어서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도 너무나 참 할 말 없고 너무나 부끄럽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흉내만 가지고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적당히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돼, 그 정도로는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피를 뿌렸던 그 복음의 현장에서 바울과 동일한 신앙인이 세워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의 언약 백성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피를 뿌리는 심정으로 그들 앞에서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평안한 삶과 부요함과 내가 만족할 만한 그 계획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로 우리가 먼저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를 뒤따라오는 다음 세대가 우리의 등을 보며 함께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받아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씨앗을 뿌려서 열매가 되도록. 이 시대에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바칠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우리의 헌신이 씨앗이 되어서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자라는 일들이 분명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은혜로 다 하시겠지만 또한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심을 우리가 믿고 다음 세대를 향한 열심을 우리 모두가 한번 내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는 젊은 사람들이 기성세대 어른들께서 참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반겨주시는 점이 참 감사하다라는 그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세대를 가리지 않고 챙겨주시고 참 배려해 주시고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 언약 백성을 세우는 일에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다 받은 줄을 알고 더욱 힘을 내어 헌신하는 그리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귀하고 또한 더 헌신된 주의 백성을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실수와 실패와 우리의 죄와 잘못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다시 그 힘을 내어 주의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너무나 귀한 주님 나라의 다음 세대들, 언약 백성을 세우는 일에 고난과 헌신과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과 환경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좋지 않은 상황들과 우리의 죄와 잘못과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끄셔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심을 기억하여 죄와 잘못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힘을 내어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주의 일들을 더욱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담력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피 뿌리기까지 주의 나라와 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으로 다음 세대가 가야 할 길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